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유명한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앞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처음 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들은 바로 사울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울이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합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감옥에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6절도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자, 그리고 그 자신의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고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바울은 지금 위협과 살기로 등등하였고, 이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메섹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큰 빛이 그를 비추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그 빛이 신적인 빛임을, 신적인 존재로부터 온 것임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땅에 바짝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그 큰 빛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서 사울이 듣게 되는 대답은 사울이 가장 믿기 힘든 말이며 사울의 신앙으로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지, 사울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받았을 충격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그가 왜 그토록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로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에도 지체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철저한 유대교 신앙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그가 거짓 선지자였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선 이것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그 말 자체로 혐오스러운 표현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십자가라는 로마의 형틀에 달려 나무에 죽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두 가지 내용 자체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명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교회를 그토록 열심을 가지고 핍박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철저한 유대교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될 줄로 생각했냐면 행하여야 할 줄로 내가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것은 곧 그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던 사울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큰 빛이 호련히 비추었고 그 빛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울에게 이 호련히 나타난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나의 신념과 내가 배워왔던 모든 가르침과 나의 모든 믿음과 선택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렇게 살아왔던 그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순간부터 사울은 철저하게 회심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우리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스스로 다메섹을 가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가 큰 빛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다. 사울의 인생은 이제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고 위협과 살기로 가득하여 자신의 열심을 따르던 그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후에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늘 우리의 열심과 혈기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이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이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울이 세운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 사울의 앞을 가로막으셨고 그의 길을 막으셔서 그의 계획을 가로막으셔서 그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무엇 하나 사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종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 베드로가 회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로 사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인생, 자신의 힘과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의 혈기대로 인생의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인생이었다면, 우리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묶어서 너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가 가고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제는 너의 혈기와 열심으로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남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사울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르심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혈기와 열심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울은 이제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큰 빛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지도 못하고 또 금식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무엇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지금 눈이 멀게 되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사울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생각을, 그의 모든 이성을 재정립하고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울 안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회심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그는 가말리엘 문화 출생으로 성경을 배우고 또한 신학을 배우면서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쌓아왔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과 그런 지식이 사울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주었죠. 그리고 그는 그 열심을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그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그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내면 안에서 생겨난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이전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그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 그 자신의 인생의 이유가 되어주며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모두 다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사울의 내면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여겨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또 둘째로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창조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일어난 커다란 중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에서 사울은 창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진 창조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세전부터 계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울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진 이 창조의 사건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결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었던 자신의 유대교적 신앙과 믿음이 헛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없이 창조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는 창조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안에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하고 올바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너의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시내산의 언약과 또한 그에게 주어진 성막, 희생제사, 또한 제사장이 예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에게 주어질 영원한 왕위와 나라에 대한 언약이,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의 때와 예언의 말씀이, 또한 시편 기자들의 모든 노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사울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온전하게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그 말씀이
사울의 마음에 이해되어지고 믿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 없이는 성경의 그 어느 것도 해석할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예수 없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울 안에 찾아온 변화는 특별히 사울 자신의 변화와 사울 자신의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은혜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내용이죠. 사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이 100%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100%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100% 옳은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신념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그 경험을 통해 100% 옳지 않다라는 것을,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전에 율법에 의해 갇혀 있었던 사울 자신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의 자격에 따라 그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이 받은 거대한 충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던 모든 신념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신의 자아의 세상에 종말을 고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바로 자신의 신념이 100% 옳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박해한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충격은 자신이 100% 옳음이 100% 틀렸다라는 것이고, 사울의 두 번째 충격, 그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두 번째 충격은 바로 그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다라면, 바울이 이전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 그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가 자격을 이루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의 유대교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율법주의적인 이해가 온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사울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자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울이 받은 커다란 충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어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그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죄인 취급하였던 비유대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또한 가정적인 배경, 또한 민족적인 배경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또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받았던 충격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100% 옳다고 믿었던 것이 100% 틀린 것이었고, 하나님은 100% 틀린 그 자신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 이해하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대한 충격이 사울을 압도하였고 이제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그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종과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자신의 율법의 의와 신앙의 열심이라는 우상에 갇혀 있던 자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또한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길 위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옳음이 100%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전하는 종과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로,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된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은 그의 인생을 영원토록 바꾸어 놓았고 영원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박해하던 그때에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셨고 또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자신이 회심했던 때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오지 않았던가. 조금의 틈이라도 주어지면 탈출 기회를 엿보는, 혐오에 가득 찬 눈을 번뜩이며 엎치락 뒤치락 발버둥치며 질질 끌려서 오는 이 탕자에게 하늘의 높은 문을 활짝 여시고 나선 분의 이 사랑을 누가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그를 박해하며 또한 반항하고 발버둥치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을, 그리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길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충격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또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멍에가 풀어졌으며 우리의 무의미한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찾았고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